한번 따라 하실까요? 돌을 닦는 사람. 돌을 닦는 사람. 돌을 닦는 사람을 도사라고 그러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여야 하느냐 하면 도사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도자를 저와 여러분이 그 도를 믿고 도를 알고 그 도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우리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전도사님만 도사가 아니라 예수를 모두 믿는 사람은 도를 닦는 뭐라고요? 도사다. 그래서 이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번 더 우리 옆 사람 성을 잘 기억하셨다가 당신은 무슨 도사입니다. 한번 인사할 거예요. 옆 사람한테 시작. 예, 김도사입니다. 이도사입니다. 예, 우리가 다 도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닦아야 할 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도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길이 있습니다. 도가 길도자거든요. 비행기가 가는 길을 항로가 있어요. 배는 해로가 있고요. 차는 뭐가 있어요? 차도가 있어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인도가 있는 거예요. 다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무슨 길이라 그랬느냐 하면 좁은 길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새로 길을 우리가 닦으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길이 있는 길을 가기도 하지만 그 길 중에서는 좀 편리한 길, 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닦는 사람이냐 하면 길을 닦아서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길도 있다. 이 길 끝에 또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증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고 도를 믿고 그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길 가운데는 편하고 쉬운 길, 지름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둘러가더라도 좁은 길,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는 길이 없는 곳에 뭘 만들고 가는 사람이냐면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행하는데 그 길을 따라갔더니만 길이 없는 곳에 멈추어 선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뭘 만들어요? 길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길을 새로 만든다는 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치,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삶, 그걸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인 도사들인 거예요. 벌써부터 이제 부담이 될 거예요. 나는 그냥 있는 길 가고 싶고 좀 편한 길 신장로를 좀 가고 싶고 고속도로를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셔갖고 또 부담되게 만드십니까? 제가 큰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건면하면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그 경건을 닦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붙잡은 거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이 영성을 추구하고 경건의 신앙을 유지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좁은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없던 길을 닦고 만들며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돌을 닦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고 어떤 길을 새로 만들며 가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게 있는 길인지 새로 만드는 길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돌을 닦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 가수 남진이 부른 노래 중에 저 푸른 초원 위에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제멋대로 사는 것도 유행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노래가 참 좋아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신나지만요, 저 가사의 내용을 가만 보면 여러분 현대인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 가사입니다. 뭘 좋아한대요? 반딧불 초가집이 좋대요. 그래서 어디에 산다고요? 시골에서 존바닥에서 산대요. 물론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네온사인 불빛 아래 그런 데서 집을 짓고 살지, 그것도 초가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튼튼한 집을 양옥을 짓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한옥을 짓고 살아야지 무슨 초가집을 짓고 삽니까? 근데 저 노래에 보면 반딧불 초가집이 좋대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세상 여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네 님과 네 남편과 살고 있으니 네 남편이 가자는 대로 해서 가서 살래? 아이 절리절리 흔들걸요. 제 아내도 지금 이제 은퇴하면 우리 어디 살까 간혹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면 늘 하는 말이 나는 뭐 고향 쪽으로 내려가고 산골짜기도 들어가고 시골도 가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좋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이 들면 들수록 어디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요? 병원 가까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병원은 시골에 있어요? 도시에 있어요? 그럼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말이죠. 아무리 님과 함께 있어도 현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님이 아무리 좋아도 그 님이 좋다고 하는 초가집에 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님이 예수님인 거예요. 저 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달리 꼭 초가집에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든지 그 님이 있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남진의 노래를 기독교로 바꾼 게 그거예요.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무슨 나라라고요? 하늘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물질 가치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1순위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현대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저렇게 안빈낙도의 삶 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어디냐 가리지 않고 누구랑 함께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현대는 더 가져라, 더 좋은 것을 소유해라, 더를 요구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저 남진처럼 노래하지 않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입으로 그 찬양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과 있는 곳이라면 내가 그 어디든 가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만 해도 우리 때 목사로 소명을 받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들고 가오리라?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랬지만 대전 이남은 안 가오리다. 이게 오늘날 목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속의 가치 속에 물들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길, 그 길을 걸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든 가라. 선교지도 가고 북한도 가고 저 땅끝도 가고 다 가라.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능하면 나의 현재의 위치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좁은 길을 가고 새로운 길을 만들며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현재 있는 곳에서 현재의 삶에서 할 수만 있다면 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면 족하다, 감사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돌을 닦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좁은 길 가라 먼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며 가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처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가 없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이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돌을 닦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현재 내가 있는 그 길, 내가 서 있는 길에서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24시간 365일이
감사하고 안 만족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훨씬 더 감사하는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는 하루 이틀밖에 감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 달은 서너 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만족하다, 족하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닦는 진정한 도사입니다. 6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먹을 것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먹을 건 있습니다. 남이 먹는 거 없어서 그렇지, 그죠? 다 먹을 거 있잖아요. 여기 옷이 없어서 여자들은 다 옷 없다고 그러는데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천지백갈인데도 또 뭐가 없다 그래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대요. 뷔페에 가면 먹을 게 천지백갈인데 먹을 게 뭐라고요? 없대요. 이게 우리 인간의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정말로 도사다운 발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12달 365일 어떻게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니까 간혹 눈을 흘기고 보고 곁눈질하면서 강어나 도다리처럼 옆 사람 좀 쳐다보다가 저 인간은 저런 이쁜 옷이 있는데 나는 옷이 없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집에 사네, 저 사람은 물질이 좀 더 많은 것 같네.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훨씬 더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족한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게 자족인데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실생활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이 자족입니다. 자족이 있어야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원망과 불평이 혹시 내 안에 너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어서 비교하거나 없는 것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찾아내는 가운데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으로 앞날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더 큰 감사, 더 만족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 영적 제자인 이 디모데에게도 조금 전에 읽었던 6절과 8절 말씀을 건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람이 있다가 없고 높아지다가 낮아지고 뭔가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그 변화에 상관없이 그냥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진폭이 너무 넓으면 큰일 납니다.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 왔으니 좀 뭔가 달라져서 마음도 상하기도 하지만 이내 복원하고 이내 또 좀 거기에 맞춰 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보십시오. 비천에 처하기도 했고 어디에 처하기도 했어요? 풍부에 처하기도 했잖아요. 배부름도 있었고 뭐도 있었어요? 배고픔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할 때 저 일체의 비결이 뭐냐 하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잠시 잠깐 근심하기도 하고 잠시 잠깐 원망하기도 하지만 다시금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막 너무너무 희망찬란하게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다시금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는 것, 저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사람이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똑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저 사도 바울이 배웠던 저 일체의 비결을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저 일체의 비결, 일체가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일체라고 하는 말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되었다, 상황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 상황에 나를 맞출 수 있고 그 상황 속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금방 평정심을 유지하게 된 상태를 일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자족하는 마음, 일체의 비결을 잘 가져서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망가뜨리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말로 지지리도 못 살을 때 60년, 70년 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교인들은 오늘날에 비하면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내게 주어진 하늘나라에 가면 거긴 황금과 은만 있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그날이 오면 나는 방황치 않고 저 황금길을 걷겠네. 분명히 우리보다 못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초가상간에 만족하지 않고 나 저 천국의 집이 있음을, 저 영원한 길이 있음을 믿고 이 땅의 삶에서 순응하며 때로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일체의 비결로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갔더니 지금껏 교회가 부흥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일체하는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돌을 닦는 도사들인데 우리는 어떤 돌을 닦아야 할까요? 좁은 길을 가야 하고 없는 길을 닦으며 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구도자들인데 우리는 어떤 돌을 닦으며 가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인생을 아는 사람. 공술의 공수거 인생을 아는 사람.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말은 불교의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사람의 일생이 허무함을 이룰 때 하는 말로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불교가 쓴다고 하여 불교의 용어요, 불교의 독점적인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은 모든 인생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이거고, 저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한자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도 저 공술의 공수거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 공술의 공수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저게 공술의 공수거 아닙니까? 갖고 온 게 없으니까 갈 때도 갖고 간다는 거예요,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못 갖고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뭘 남기지 마라, 저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쓰고 가라,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부모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정말로 옷도 입지 않고 어떻게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 때 저와 여러분이 다 수의를 입을 텐데 수의에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그 말은 갖고 갈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 수의조차도 나중에 화장하면 다 어떻게 돼요?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영원의 관점에서, 좀 긴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바라봐야 도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짜잘한 것에 매이기 시작하면 도사가 되기는커녕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저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아둥바둥 모으고 움켜쥐는 것에만 너무 인생의 목표를 살다 보면 그게 구절이 우리 인생의 비극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공술의 공수가 인생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그 비슷한 인생까지는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걸 남기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에 뭔가가 있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또 이 땅에 뭘 두고 살다 보니 이 땅에 뭐 세간살이도 좀 두고 욕심도 좀 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인생의 큰 관점을 가지고 자꾸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에 애착을 두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이 땅이 우리의 천국인 양 마음을 먹는 자들을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 부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좀 부자가 되는 욕망을 가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에 대한 욕심,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보고 부자 되세요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부자 돼서 어떻게 사세요라고 하는 말에 저와 여러분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왜 될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왜 모을 건데요? 왜 많은 것을 가질 텐데요? 그 다음에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만이 부자 되는 것에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 뒤에 일은 모르겠다, 쓰든지 말든지 뭐 하여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부자 되어라.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부자, 선한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부자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목적 때문에 그 부를 일으키고 부를 만들고 그 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가 목적인 사람은 부하려 하다가 뭐에 들어요?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요. 그의 인생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는 여러분, 부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에게도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멸과 멸망은 저 중간에 보니까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시험과 올무 정도가 아니라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남들 다 아파트 갖고 있는데 내가 아파트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아파트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거 뭘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이 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 인간은 저런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안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에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우리는 파멸하고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파트 한 채 얻기 이함으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빠지게 되느냐 하면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스펙트럼이 넓어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분별할 수 있어서 아무도 안 갈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계가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고 아주 이게 정말로 이쪽에 있어갖고 정말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빈스러운 것 같고 정말로 부하려고 하는 욕심에 빠져갖고 멸망과 파멸에 들 정도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뭐 이게 양극단이잖아요. 양극단이니까 우리는 어디쯤 살면 좋을까요? 중간쯤 살면 그래도 꽤 신앙인으로 성공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경계가 모호하다니까요. 사람마다 이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사람마다 이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저 이야기 해봅시다. 저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또 시험 들지 모르겠는데 오해하지 말고 좀 제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사례 적다고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들마다 사례가 다 달라요. 우리 교회 사례는 장로님들이 올리자 그래도 제가 누르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사례를 가지고 갑니다. 제 아내는 때로는 저한테 제 사례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도적으로 저를 가능하면 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조금 더 억누르려고 애를 쓰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면 누군가가 나를 좀 후원해주고 돕는 사람이 있고, 그 바람에 또 나는 또 내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를 가지고 또 건실하게 책임있게 사치스럽지 않게 살면 되지요. 물론 목사가 경제적인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목회를 제대로 못하면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위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일반 연봉이 얼마인데요, 뭐 누가 어떻게 받는데요, 그러면서 저를 위하여 아이고 저건이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는 또 자기보다 교인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 평균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에서 조금 아래 정도의 사례를 받고 가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철학입니다. 물론 그 계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후배 목사들하고도 얘기해보면 각자마다 자기 사례에 대한 그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기준이 다 달라서 목사들끼리도 막 이상합니다. 저와 똑같은 교회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다른 목사는 저보다 뭐 더 받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또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나는 우리 교인들 평균 사례보다는 좀 덜 받았으면 좋겠고, 덜 받아서 내가 힘들 때 소위 말하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와서 뭘 좀 떡떡 날라다 주고 물도 좀 먹여준 것처럼 뭐 그것까지 꼭 요구할 수는 없지만 교인들 중에 간혹 나의 그 연약함을 살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덕스러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제 사례를 누르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주는 대로 씁니다. 여러분, 주는 대로 쓰는데 길들여지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의 받은 수입을 가지고 쓰던 그 한계가 있는데 이게 줄어지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제가 늘 이야기하면서 난 지금 현재 270에 보너스 300% 받는데 아이들이 조금 크고 장가 보낼 때 되면 돈이 좀 필요하니까 그때쯤 되면 조금씩 사례를 올려서 내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있는 동안에 쭉 왔지만 내 사례는 내가 제일 마지막에 받은 건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우리 집 사람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300에 보너스 400%로 나는 그러면 연봉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16 곱하기 3 하면 연봉 얼마예요? 4,800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 목사님은 4,800만 원을 받는데 아니 제가 제일 마지막에 받을 월급이라는 거예요. 제 스스로는 생각하기에 물가가 얼마나 뛰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가능하면 그 정도 하고 내가 은퇴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두 아들이 독립하게 되면 그 정도 사는 것 같고 뭐가 어렵겠느냐. 목사가 목회하는데 지가 뭐 폼 내고 뭘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어렵겠느냐. 저는 그 정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 말에 또 오늘 시험 든 사람이 또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족한 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 족한다고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도 부어주시고 뭔가를 주셨을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빈몸으로 갖고 갈 때도 어떻게 갈 거라고요? 빈몸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갈 거냐, 어떻게 써며 갈 거냐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난 무조건 자식에게 다 물려주겠어. 그것도 좋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식에게 오롯이 다 물려주는 삶에서 일부는 떼어서 여러분 좋은 일 하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저 천국에 보물을 쌓는 일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들듯이 하늘 천국에 저 천국 은행에 적금은 한두 개는 들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이상합니까? 이것을 생각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저희들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온 것이 없다. 갖고 갈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야만이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본전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뭘 쓰겠다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 쓰고 난 다음에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그럼 마이너스가 본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좋은 일 한 금액이 빠져나가서 그거보다 낮아졌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고 나면
빠져나간 그 금액을 본전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좋은 일을 쓴 것까지 또 나중에 뭐라고 생각해요? 본전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욕심은 끝도 없고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다가도 실패하고 인생이 뭔가 좀 꼬이기도 하고 어려움이 일이 있어도 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본전은 뭐라고요? 없는 거였다니까요. 뭐였다고요? 빵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났어요? 안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 본전은 뭐예요?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자본주의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를 상속하고 나오는 저 부잣집 아들 딸들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 또 서민들도 우리 자식들에게 자꾸 뭘 물려줘야지. 우리 자식들이 걔네들하고 경쟁하면 경쟁에 밀리니까 자꾸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모든 사람은 인생 시작할 때부터 전부 0이라고 하는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게 보이는 거. 이게 악한 마귀의 장난이거든. 장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 장난에 속아갖고 우리도 자꾸 뱁새가 항새 쫓아가려고 우리도 자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만 쫓아가십시오. 조금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속의 문화와 세속의 가치에. 성경은 우리 보고 빈몸으로 왔다니까요. 빈몸으로 갈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실패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다 마이너스 인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본전이라니까요. 그래야만이 뭔가를 받고 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이 세상에 좋은 족적을 남기기 위하여 인간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좋은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은행에 적금 몇 개는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 천국에 적금 몇 개나 드셨습니까? 천국에 적금 들 여유가 없어서 이 땅에서 살면 허덕거린다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금 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돈이 많아야 적금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에 적금도 한두 개는 드시고요. 이 땅에서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잘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뭔가를 남기고 왔다. 그러면 플러스이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만 후손들에게만 다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그래서 이 공술의 공수고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말씀대로 완전히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음 중심 한켠에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에게도 남겨주고 미래를 위해서 뭘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좀 유언 같은 거 써가지고 재산에 다툼이 일어날까봐 저도 제 인생의 말년에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지난번에 어디 갔다 오면서 민법에는 전부 n분의 1이잖아요. 그 n분의 1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언장 쓰면 된다. 그럼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기가 알아서 자필로도 쓸 수 있는데 가능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법무사 사무실에 갖고 뭐 해야 된다고요? 공정해야 된다. 공정 금액은 다 같으냐? 같은 게 아니고 금액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공정 금액은 얼마를 안 넘어간다고요? 300 안 넘어가요. 300. 걱정하지 마시고 공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엄청난 복을 주셔서 마지막 때 저도 인생 살다가 한번 공정하고 재산 어떻게 처분한다. 딱 이거 남기고 가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그거 꼭 멋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또 잘할 수 있는 일, 선한 일, 좋은 일들 잘 감당하며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공술의 공수고의 이 원칙이 우리 속에 있어서 때로는 가지려고 하다가 때로는 멈추고 또 가졌지만 더 가지려고 하다가 또 나누기도 하고 좋은 일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물을 퍼내도 또 운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네. 쏘고 나눠도 굶어 죽지 않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은 마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마음 가지고 멋지네. 퍼줘도 되네. 이게 안 된다니까요. 돈이 마력이 있어서 돈이 우리를 탁 지배하는 순간에 이제는 나누기보다는 뭐 하기를 더 절교할까요? 여러분 모으고 저축하고 좋은 의미로 저축이죠. 저축하고 물질을
가두어 놓기에 더 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 인간에게 복을 주고 저걸 좀 흘려보내기도 하고 좀 정립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점점점 세월이 지나니까 흘려보내고 나누기보다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더 짓겠다고요? 창고 하나 더 짓겠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밤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남 좋은 일만 시키다가 간 거예요. 새 빠지게 돈만 벌고 써보지도 못하고 누구 좋은 일만 시키고 간 거냐 하면 그 다음 사람 좋은 일만 시키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자식들끼리 서로 더 가지려고 뭐 하더라고요? 치고받고 싸우고요. 총 쏘고요. 파주에서 공기총 쐈잖아요. 얼마 지나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자식들이 서로 더 가지겠다고 네가 더 가지니 네가 덜 가지니 그러다 돈도 많지도 않아요. 합계 재산 12억 갖고 싸웠다니까요. 동산 부동산 다 합쳐갖고 12억인데 아유 목사님 12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요즘 집 한 채 얼마예요? 뭐 5, 6억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 동네만 해도. 집 두 채 갖고 싸운 거예요. 집 두 채 갖고 싸우는데 형제들끼리 피바람이 일어났다니까요.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4명 죽었어요. 그 가문에. 그 아버지가 나중에 그 인생 그걸 살아서 봤다면 어떡하겠어요? 죽고 난 다음에 초상 치르다가 1명 죽고 초상 지나고 난 다음에 3명 죽었어요. 그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게 화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화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 자식의 자식들이 이를 부두덕부두덕 지금도 갈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집안이에요. 저 가련리에 저 통일동산 앞에 가련리에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인데 완전히 그 사람들이 그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지금도 그 자식의 자식 하나는 또 예수를 믿어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데도 재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죽고 피해를 입고 나니까 안수 집사인데도 애가 지금도 자기 사촌들을 향하여 뭘 갈고 있다고요? 이를 부두둑 갈아요. 만날 때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야, 그 돈 있다가도 없는 거고 그래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막 마음에 막 원한과 막 이 악이 가득 차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게 할 일이에요? 가련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수집사예요. 그 가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 고향 파주 지역에서 그나마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금촌의 금촌교회하고 최초로 우리 이 지역에 세워진 2개 교회가 가련교회와 금촌교회인데 그게 120년 다 돼 간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안수집사 아들도 안수집사고 아버지도 안수집사였는데 인생이 그렇게 풍지박상 나버린 거예요.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요. 그 친구가 저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카우보이 모자 쓰고 여기다 태극기 달고 다니는 목사 하나 있죠. 성지순례 안내하는 이강건 목사라고. 그 둘이 친구예요. 하나는 안수집사고 하나는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둘이 언한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둘은 그런 친구 사이인데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 사라지기도 할 때 너무 이를 뿌드득 깔고 너무 원망하고 너무 인생 망가뜨리지 마시고요. 뭐 저도 뭐 있다가도 없어도 받고 없다가 있기도 하지만 제가 뭐 그 큰 경험을 안 해서 여러분에게 감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발 본전 생각 너무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기도 하는구나 있기도 하는구나 주시면 잘 쓰리라 아름답게 멋지게 쓰리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원칙을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10개 다 먹지 마시고 하나 정도 2개 정도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 2개 3개 할 수만 있다면 4개까지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좋은 일들에 좀 쓰시고 나누시고 하늘의 적금도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뭐 너는 왜 1개 했느냐 나는 5개 했으니 넌 믿음이 나쁜 놈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한 경고를 들으시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 저 사람은 어리석으니 저렇게 됐다. 아닙니다.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돌변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가 인생이다.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뭐 하셨다고요? 주셨구나.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너희 주신 것을 내가 잘 좀 사용하리라. 나는 못하면 우리 자식들에게라도 가르쳐서 야 그렇게 좀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리라 결단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영적으로 돌을 닦는 도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좁은 길, 너무 새로운 길 닦아서 안 가도 좋습니다. 기존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기억해야 될 것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현재에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지자. 인생에 부침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간다. 이 중간에 있는 건 하나님이 다 나한테 뭐 하신 거다? 주신 거다. 이 생각 가지고 주셨으니 이거 좀 잘 사용하고 잘 누리고 너무 모으기만 하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에 우리 야유회 갈 때도요, 회비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회비 좀 책정해도 회비 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너무 공짜 좋아해가지고요, 세상에 공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너무 그동안 잘해놓으니까 전부 그런 거예요. 혼자 여행 가려면 돈 들잖아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고 더 많은 혜택을 주면 회비 정도는 내야죠. 그것도 회비를 뭐 전액 다 실비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누리시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돌을 닦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저 10절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 인격이 있는 대상을 향하여 갖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 청춘 남녀들이 또는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나중에 존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인격체에 해당되는 말이 사랑인데, 돈이라고 하는 인격이 없는 존재를 사람이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단순한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이 인생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돈을 그냥 벌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이 인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돈이 신이 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사람과 신과 사이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간도 아니요, 신도 아니요, 하나의 격체, 수단인 돈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저 말은 돈이 벌써 뭐가 됐느냐 하면 신이 되었다. 돈이 뭐가 되었느냐 하면 목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술의 공수가 인생의 기본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깔려 있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것의 역기능이 바로 저 10절에 나오는 가장 큰 역기능이 뭐냐 하면 이 공술의 공수의 인생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하고 누굴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고요? 뿌리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엄청나게 발달된 시내에 있었고 엄청난 항구 도시로 돈이 돌고 도는 엄청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목적이,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 벌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 돈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목사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교인들도 이용하고 또는 돈을 벌기 위하여 교회를 뭐 하느냐 하면 어지럽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잘 버니까 사람들이 전부 혹해갖고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 사람의 영향력 안에 사람들이 전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세상과 달라야 될 교회가 전부 돌아버리는 거예요. 뭐에 돈 거예요? 돈에 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에 미친 사람을 돈 사람이라 그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돌면 안 됩니다. 절대 돈에 미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뭐 했다고요?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뭐 했다고요?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뭐 했도다? 찔렀도다. 저 근심이 뭘까요? 예수를 믿어야 되나? 돈을 벌어야 되나?
자기도 처음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믿음이 대결하기 딱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돈이 딱 대결하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보다 돈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의 근심이 훨씬 더 많아져서 결국 그 마음이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다가 고민하다가 누굴 선택했다고요? 돈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이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사람이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가 마음의 칼로 찔러버리고 그 마음은 죽이고 이제 돈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으로 삶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욕심을 물리쳐라라고 할 때 그 욕심의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공 상태가 아닌데, 우리 영혼이 진공 상태가 아니면 우리 영혼 속에는 뭐 잡다한 것이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성령이 부분적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는데,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신학적으로 이상한 용어지만, 하나님이 쫓겨나는 거예요.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욕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능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쫓아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욕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 교인들 가운데 돈 문제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뚜껑을 좀 열어서 자세히 보면 돈과 누구랑 싸우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의 문제라든지 11조의 문제라든지 그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사실은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헌금과 11조와 한국교회가 재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헌금 생활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헌금을 안 하기 위한 수단, 또는 헌금을 안 하고 싶어하는 마음 속에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건 또 한꺼풀 걷어보면 그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 사람의 믿음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느냐 하면,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삶의 형편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삶에서 각자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모습들이 저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 교인들 감사하다. 나는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목회자 안 됐으면 나는 저들처럼 저렇게 헌금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우리 교인들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죽는 날까지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돈과 하나님이 경쟁할 때 돈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돈은 우리에게 협박합니다. 네가 나를 잡지 않고 하나님 잡는 순간 넌 폐가 망신한다. 너 쫄딱 망한다. 분명히 우리한테 공포감을 줄 겁니다. 근심과 염려를 우리한테 막 갖고 오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거기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잠시 잠깐 유보하고 돈을 붙들고 돈을 주인 삼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겨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딱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시간, 장소, 물질입니다. 내 시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장소에 있는가? 내 물질은 어디에 쓰이고 있고 나는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영혼이라서 날아다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환경과 장소의 구애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내 시간을 어디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보아야 됩니다. 신앙은
나는 어떤 장소에 즐겨 가기를 좋아하고 어떤 장소에 많이 가 있는가? 이게 내 신앙의 그냥 지표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현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없으면 안 되고 없으면 불편하고 없으면 힘든 거. 그거 뭐예요? 돈이지요. 근데 이 돈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가? 이게 신앙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물론 양립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도 하나님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탁 부딪힐 때, 그 부딪힐 때가 교회 와서 헌금할 때입니다. 이 부딪힐 때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누구로 삼을 수 있느냐? 여러분, 주인이 누구인지는 어떻게 할까요? 먹이를 주느냐 안 주느냐를 보면 합니다. 하나님께 먹이를 준다. 그게 뭐 예배 아니에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게 찬양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인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돈에 자꾸 먹이를 줘요. 에너지를 주고 돈에 막 준다. 그럼 누가 주인인 거예요? 돈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고양이가 아무리 야생 고양이라도 누굴 따를까요? 먹이 주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먹이 주는 것에 비유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내 삶을 어디에다가 훨씬 더 많이 소모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어느 쪽에다가 훨씬 더 먹이를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현재 삶에서 네가 만족할 줄 알아라. 너 인생에 실패와 좌절이 있고 뭔가 있을지라도 네 인생의 시작은 공술의 공수가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은혜다. 그 마음 갖고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성공이 아니고 목회의 성공이 아니고 네가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출세가 아니고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필적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돈이다. 여러분 돈이 하나님과 필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영어로는 money고요. 히브리 헬라어로는 맘몬인데요. 이게 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맘몬신 그러잖아요. 돈들이 모인 복합체가 맘몬인데 맘몬이라고 하는 말은 돈이 신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신인 거예요. 그것도 세상 많은 곳에서는 이미 누굴 이긴 신이에요? 하나님을 이긴 신이에요.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지금 세상의 신은 누구냐면 돈입니다. 그나마 교회에서 교인들의 영역에서 이 맘몬신이 위력을 발휘 못하고 누가 신으로 추앙받고 누가 신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점차 맘몬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기는 시대가 벌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돌을 닦는 사람, 돌을 닦는 사람,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 공술의 공수거 인생을 아는 사람, 공술의 공수거 인생을 아는 사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